예배의 원형을 찾아 시편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드린 예배가 뭘까? 내가 몇십 년 예배 드렸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려면 말씀의 거푸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녹아져 말씀의 거푸집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거푸집의 모양대로 딱 찍혀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시편 91편이라는 말씀의 거푸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시편 91편의 예배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참여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광과 환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예배자의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 2절은 그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찬송입니다. 예배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옛날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형식의 신앙 고백서는 없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사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을 사도시대부터 가장 핵심된 내용만 담아 오늘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외우는 암송구절, 안 보고도 달달 외울 수 있는 기독교 주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즉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은요,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요 표현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절과 2절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그 당시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1절과 2절에서는 예배자는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거주한다는 것, 산다는 거죠.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지존자, 전능자, 이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지존하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고백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존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론인데요,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그게 지존이에요. 그리고 전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샤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뜻하는 엘자를 붙이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유능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능할 수 있어. 우리는 유능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유능하다고. 어느 분야에 뛰어난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서 유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에서 전능하세요.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인감 도장을 한번 파게 되었습니다. 제 모교회에 도장을 파시는, 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인감 도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딱 써서 냈어요. 가만히 보시더니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에 제가 조금 짓궂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름이 두 자니까 3분의 1은 깎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분이요, 얼굴 표정도 안 바뀌고 깎으시면서 저는 평소에 세 자가 전문입니다. 두 자는 특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쌤쌤이 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보면 남들이 못하는 특정 분야에 나만의 유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점이 뭐죠?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주 삽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은밀한 곳에 두셨는데 누가 나를 끄집어내 간단 말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 허락 없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단 말입니까? 요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 장소에 나를 감춰두시고 아무도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이런 고백과 함께 시편 91편의 예배는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완벽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두 번째 이 예배자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분입니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와 요새는 방어시설이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그리고 의뢰한다고 말합니다. 의뢰가 뭐죠? 목사님, 그거 주문서 아닙니까? 이 의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함을 줄여서 우리 한문으로 의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일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달려온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몸뚱이는 와 있겠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3절로 13절까지 11절에 걸친 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1절과 2절이 예배 드리러 올라온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3절부터 13절까지 긴 내용은요, 그 예배, 시편 91편의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이 그 예배자들을 향해서 화답송을 들려줍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 예배자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절로부터 13절까지 이 11절의 제사장의 축복 찬송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구절마다 이 예배자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경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모든 위험한 어려움에 관한 위험 목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목록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만 근데 그 여정 속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예배자라는 이 명찰 딱 떼고 나면요, 이런 어렵고 힘든 눈물 나는 그 환경 속에 노출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도 제사장이기 전에,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가 당하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축복성은 하나님은 이런 위험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위험하고 두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11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귀한 약속의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은 축복송으로 화답하며 이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만나는 위험, 두려움, 문제들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 옛날 예배 인도자 제사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정리해보니까 7가지네요.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아마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진한 글씨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에 온갖 올무들이 있고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건져주실까요? 이후에 이 말씀은 답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 특별히 11절에 가게 되면 11절에 걸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고백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고백은 없는데 복만 달라고요?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험의 목록은 5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 대체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밤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낮에는 그럭저럭 버텼어요. 그 저녁이 되니까 기침도 막 날 때도 있고요. 저녁이 되니까 코도 더 많이 막히는 것 같고, 아이들 낮에는 멀쩡히 잘 놀다가 밤에 자다가 막 자지러지듯이 경기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보니까 밤에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또 낮에 화살이 날아든답니다. 전쟁은 낮과 밤이 가리지 않네요. 그런 내용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위험 목록은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밤낮을 구분하면서 밤에 만난 어려움, 낮에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위험은 8절에 보니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악인들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이 악인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화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화는 나쁜 거죠. 재앙은 저주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여섯 번째 우리 위험 목록은 12절에 보니까 길을 가는데 발에 부딪히는 돌에서부터, 그 돌로부터 우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실제로 유대 땅에 지금도 보면 도시화된 지역 빼놓고는요, 눈만 돌리면 다 돌밭입니다. 돌밭. 그 길 걸어가는데 안전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튼튼한 신발도 아니고, 그때 당시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신발 신고 다니면 발을 돌에 부딪히고 그래서 발을 상하는 일들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길가에 있는 돌멩이로부터 너의 발을 지키시겠다. 저도 어린 시절 한 중학교 때쯤 기억이 납니다. 여름이라고 쪼리라고요. 이 엄지발가락 사이에 탁 꽂아 쓰는 그 슬리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딸락딸락딸락 신고 여름에 돌아다녔는데, 여름 방학 시작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신고 집 앞에 있는 평상을 지나가다가 그만 새끼 발가락이 그 다리에 탁 걸렸어요. 여름 한 달 내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있는 돌뿌리 걸려보세요. 넘어지면 무릎 깨지고 코 깨지고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바위 위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다. 그러면요, 보일랑 말랑한 돌뿌리, 요 쪼매난 거 무시하고 가다가 툭 걸려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여기선 돌멩이는요, 우리가 가는 길에 원치 않게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곳곳에 이 장애물들, 전쟁터에는 뭐 지뢰들처럼 말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런 장애물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이제 일곱 번째 우리 위험 목록이 나옵니다. 광야의 사자 그리고 독사로부터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3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마지막 사자와 독사까지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위험들을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7가지를 요약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7개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개가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돌아보니 모두가 다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 이런 어려움, 이런 고충들이 따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가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씩 시작. 사냥꾼의, 아닌가요? 예, 아까 그 목록들이 쭉 7개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건지시고,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고, 악한 것과 재앙으로부터 건지시고, 길을 가는데 발에 부딪히는 돌에서 건지시고, 광야의 사자와 독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실 것을 축복하며 예배를 침례하는 제사장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소식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일, 두려운 일, 힘든 어려운 문제들은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위험들은 무겁습니다. 몇 킬로짜리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내가 들 수도 없고 짊어진 내가 주저앉을 것 같고 넘어진 나는 다시 일어날 수도 없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위험들은 아주 말 그대로 위험합니다. 싸납습니다. 젊은 사자, 독사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심지어 길가에 있는 뾰족한 돌멩이도 여러분 발가락에 예쁘게 매니큐어 발랐다고 돌멩이가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걸어가다 돌뿌리 한번 딱 지켜보면요, 제가 아까 발가락 걸린 거 있죠? 제 몸이 감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번개 맞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때 아프든지. 생각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뭐 움찔움찔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7가지 못 감당합니다. 아니, 7가지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불안한 영혼들이다. 삶의 이런 위험과 문제들,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오늘 우리는 다 불안한 영혼들인데 이런 불안한 영혼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불안함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14절로 마지막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시편 예배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서 가만히 보면 예배자가 등장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신앙 고백, 하나님 신앙 고백 안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를 향해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대답이죠.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 예배 인도자, 그들의 신앙 고백과 축복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축복성에 하나님이 화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사장이라고 모든 문제 해결 못합니다. 문제의 목록은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목록 찾았다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온갖 어려움들, 인생의 문제들 7가지로 대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끄집어는 내놨는데 해결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맞아. 하나님 제사장 손들어 주는 거예요. 제사장 이런 약속했잖아.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배자와 예배 인도자 제사장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이유죠.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즉, 사랑, 너도 그때 사랑했더라,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너 앞으로 사랑할 거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즉,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요, 사랑은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쭉 사랑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언젠가 광고에, 이 광고 대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받아들여요. 아, 사랑이라는 것도 한때 있다가 사랑은 변하기도 하는 거구나. 그러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런 걸 부추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즉, 쭉 이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구나. 뒤에 있는 안죽도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고 옛날에 안 걸로 울고먹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알았고 오늘도 알아가고 앞으로도 알아갈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알미 쭉 이어지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네가 나를 안 즉,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서 예배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알아감이 함께 곁들여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 이유를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는데, 먼저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한다는 말이 뭐죠?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기도하면 이후로 쭉 보게 되면 또 7가지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이겁니다. 네가 앞으로 기도하게 될 텐데 단순히 앞뒤 다 잘라먹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줄 거야. 이게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요, 이게 절반의 진실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네가 간구하리니, 이 말은 그건 뭐냐면 앞에가 전제가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아는 가운데 내게 간구하면, 그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가 선행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바른 예배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코가 석자라고 마음은 급해가지고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저거 달라고 기도에만 매달린, 그게 기복 종교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예배에 충실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도한다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신 7가지 내용들이에요. 이 7가지 내용을 묶어가지고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부르면 한번 읽어주세요. 1, 시작. 2, 3, 4, 5, 6, 7. 아멘. 이것은 제가요 막 쥐어 짠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딱 7개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 문제, 위험, 두려움, 목록이 7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이 또 7개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더라고요. 무덤은 없더라고요. 무덤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약속이 뭐예요? 그 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7가지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응답이에요. 우리 눈앞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나보다 키도 크네요. 나보다 목소리도 크고 손에는 칼도 나보다 더 커. 그래서 다른 사울왕과 그를 따른 군인들은요, 겁이 나가지고 뒤에 가서 숨어서 눈만 빼꼼하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왜요?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뚜렷하게 봤습니다. 아니, 어른들의 높이에서 보는 골리앗보다 작은 그 꼬마 다윗이 쳐다볼 때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른들에게 없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너 큰 거 맞다. 인정.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더 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는 7가지 문제투성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문제를 덮고 해결하고 남는 크신 하나님. 오늘 고백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이 약속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 힘을 얻고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군인들의 지금 연병장에 도열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 드리고 기분 좋은 분 계십니까? 기분 좋은 게 은혜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 나하고 딱 코드가 맞는데, 오늘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의 제목, 간증거리, 찬양의 이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도 그 옛날 믿음의 예배자들처럼 나도 이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후로도 이런 예배 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예배자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